오늘 복음으로 변한 일꾼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큰 자랑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자랑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없지만 제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자식 자랑이 가장 큰 자랑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자식을 자랑하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요, 정말 그 세상 행복해 보여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그 부동산 일을 이제 잠시 멈추고 전에 일을 했던 직종인 그 수영 강사로서 이제 센터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날부터 너무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9시 수업인데요. 나이가 좀 있으신 이제 전업주부이신 분들이 많으시고 연세가 있으신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신 이제 할머니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새로 왔습니다. 기호석 강사라고 합니다. 올해로 이제 31살이 되었고요.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기혼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 회원님들이 아이고 대단하네 하면서 막 기립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결혼하는 것이 박수 받는 일이 되었더라고요.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사정을 얘기했어요. 저번 주까지는 제가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안에서 일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져가지고 다시 수영장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또 박수를 치면서 아우 축하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이게 박수 받을 일이 아니고 위로받아야 될 일인데, 그렇죠? 제가 상황이 어려워져서 다시 수영장으로 돌아간 건데, 근데 그때부터 이 에피소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이 회원님 아주머니 아들이 공인중개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자랑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일단 저는 수영 강사로서 이제 회원님들을 운동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자유형 200m 출발하겠습니다 해서 출발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수영을 하시다가도 중간에 저랑 눈이 마주치면은 수영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어디서 일하셨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또 수영을 하다가 또 멈춰서 저희 아들은 지금 신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자격증을 따셨어요? 이러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은 1차는 붙었는데 올해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은 3개월 일했는데 너무 일을 잘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 자기 아들은 아직 매매를 못 시켜봤는데 강사님은 매매 한번 해보셨냐고 하면서 계속 수영은 안 하시고 수영하다가 중간에 멈추셔가지고 질문 던지고 자식 자랑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에 있는 분이 이제 자꾸 수영을 하는데 중간에 멈추면 이분도 멈춰야 되잖아요. 이제 열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 진짜 그만 좀 해 이러면서 수영 안 할 거면 저 끝에 가서 강사님이랑 둘이 얘기해 이러면서 윽박을 이제 지르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분의 자랑이 멈추고 제 마음 가운데는 너무 그 윽박지른 그 회원님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만 좀 질문하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죠? 첫날인데 여러분들 자식 자랑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끝나지가 않아요. 수업 다 끝난 후에도 제가 샤워실 가는 그 길 가운데도 제 옆에 딱 붙어서 계속 자식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좀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식에 대한 그 애정과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죠? 너무 크다 보니까 저에게 계속 자랑하는 거죠. 오늘 근데 이 수영 아주머니께서 보였던 그 모습처럼, 아들을 자랑스러웠던 그 모습처럼 이 오늘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그 복음의 증인된 역할을 감당하는 큰 인물로서 가장 많이 거론되어지곤 합니다. 위대한 인물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라는 그 인물이 어떻게 그렇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에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큰 존재로 여겨져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운 존재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 회원님처럼. 예, 그가 그렇게 그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 앞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알아서 은혜를 입은 것도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너무 받은 게 큰 자인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 일꾼으로서 나를 세운다니.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바라본 게 아니라 너무나도 크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부정하던 자에서 모든 그가 가지고 있던 인격과 지식,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크게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그는 진리 안에 거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작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크게 바라볼 때 여러분들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정말 그 초월적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진짜 실체가 되어지는 그 주님의 임재함, 성령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는 그 충만함,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되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다 크게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가 나를 뒤덮어서 내 안에 말라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감격, 우리 진흙 청년 앞에서 인도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나요? 네. 그 감격이 살아나는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8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즉 모든 믿는 자들 중에요, 모든 믿는 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뜻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유명한 고백처럼 괴수 중에 괴인이고 괴물 중에 괴인이고 괴인 중에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도 모자라 그 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 나를 살리신 그 복음, 그 좋은 소식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다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명을 바라볼 때요, 내가 주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다니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라는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스러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내가 일꾼 되어졌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고백을 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로서 변화되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저 고백이 정말 제 안에 너무나도 축복받은 모습으로서 너무나도 비춰지고 너무나도 담고 싶고, 나도 그 주님 앞에 진실된 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로 세움받고 싶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정말로 가득 차지고 실제가 되어서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눈물로 감격스러움으로 주님께 고백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신앙의 욕심이 제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욕심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날에도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기감이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여러분들, 유일하다는 것은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홀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그 시작 가운데 유일하게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즉 그 의미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 영원부터 영원까지 바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주님을 바라보았고 얼마나 그 주님을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에게도 그 질문을 오늘 해봤습니다. 저에게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거룩한 부담감도 있고 두렵고 떨리는 자리이지만, 어려운 자리이지만, 동시에 나의 영혼이, 교만했던 나의 영혼이 그 주님 앞에 새로워지고 다시금 무릎 꿇고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오늘도요, 일어나서 생각했던 첫 번째 마음이 피곤하다, 출근하기 싫다, 아직 제가 적응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앞서 들었어요. 근데 오늘 또 수요 예배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다시금 저에게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주님 감사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드리고, 또 오전 업무가 끝나고 원래 평소 같으면 그냥 좀 자고 쉴 텐데 이 설교 원고를 다시 봐야 되고 수정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에 힘든 상태이지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더 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와중 가운데 거짓말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몰라서 교회 간다는 그 친구들, 제가 금요일 밤마다 핍박하던 자였는데 어느새 주님을 알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변화시켜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 그렇게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고 매일매일 감격스럽게 주님 앞에 고백 드리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오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게 감사한 마음을 다시금 부어주셨고, 그 마음을 제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님께서 저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 또한 오늘 이 자리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매일매일 지냈던 그 하루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오늘 이 예배가 있기에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부끄러운 자에서 다시금 그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리는 그 자로서 변해질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남은 이 하루 시간 동안 잠깐만 1분이라도 5분이라도 그 주님과 나만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드셔서 그 주님을 묵상하고 나를 변화시켰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엊그제 대학원에서 조별로 모여서 전도에 대한 그런 토론을 하는 장이 열렸었어요. 저도 그래도 열정이 그래도 있었다 생각하거든요. 20대 때. 원래 성향이 좀 이렇게 막 가자 이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뭐 3일 클럽, 뭐 축구 무료 교실하면서 뭐 농구 가르치면서 뭐 애들하고 지금도 같이 노방전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시도하면서 전도하고 있는 얘기 같이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저희 교회 정말 증인대자로서 쓰임 받는 한 40대 여성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한번 이분과 1학기 작년에 전도를 한번 나가봤는데 이분은 정말로요, 와, 5분이고 10분이고 15분이고 신호등에서 저 신호등 갈 때까지 기다리는 와중에도, 건너는 와중에도 이 사람이 무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끊임없이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는지,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비밀이 무엇인지 계속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웃으면서 끈질기게. 사실 저에게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졌고 진짜 대단하다,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저랑 같은 조회되다 보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게 너무 제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집중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자신은 그 축구 전도 방법으로 전도를 당했대요. 그러니까 그 띵동 누르는 거죠.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아파트에 찾아가 띵동 누르고 예수님 믿으시나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도로서 이분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스러운 그 마음을 나의 몸짓, 제스처, 그리고 표정, 그리고 눈빛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 속을 통하여서 전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서 제대로 된 그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감격이 되어지고 동화되어져서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라도,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이런 말 한마디라도 그 안에 내포되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일단은 나가는 것부터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다 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전도사님이 그 고백을 하면서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어쩌면 권면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분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이 너무나도 크게 감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저도 느껴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제가 말한 이 전도사님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크게 쓰임 받은 자로서 그 안에 공통점은, 이분들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정말 크게 바라보고 내 안에 정말 실체가 되어서 그 감격함,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 눈물, 그 사랑, 그것들이 이 안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증인된 역할로서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그 일꾼으로서 사용받을 수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뒤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모습이 우리가 갈망해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정말 그 축복받은 자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요, 이러한 일꾼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그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을 원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소식, 그 복음은요, 온 세상에 널리 알게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비밀의 경륜이 드러내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진짜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복음은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사람을 고쳐서 쓰지 못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말은 복음 앞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고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로 날성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그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은요, 여러분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말 부족한 자였지만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지만 주님께서 저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저에게는 이제 이런 고민이 들어와요. 저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강단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담아서 40년이 지나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 넘치는 교회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선포하시고 외칠 때 제 마음 가운데 그 교회 부흥을 외치고 계시는데, 내가 그 부흥 앞에 우리 목사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자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저에게 그 거룩한 고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제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흥을 맛봤던 교수님들께도 물어보고 저도 기도하고 계속 그 주님 앞에 답을 달라고 구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제 귓가에 들리게 하시는 것은 복음 앞에 정말 너가 변화되어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복음이 매일매일 그저 우리들의 인식 가운데 있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정말로 감격스러운 자로서 새롭게 되어져서 정말 내 아비를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여서 그 감격스러움과 충만함이 내 안에 저절로 흘러갈 수 있는 복음 앞에 다시금 새로워지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때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주님의 그 부흥을 맛보게 하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복음 앞에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그 전도사님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주님이 날 살리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 어찌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까지 부어주십니까? 제가 이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되어